오늘 우리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씀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지식이 오늘은 낡은 것이 되고, 오늘의 기술이 내일은 더 새로운 기술로 대체됩니다. 특별히 AI 등장은 우리 삶의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지식을 찾기보다 즉시 답을 얻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궁금해하고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사전을 찾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하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한때 우리의 어렸을 때에는 큰 대백과사전,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AI 검색창에 묻기만 하면 굳이 손으로 타자를 치지 않아도 말로만 물어도 금세 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쉽게 답을 얻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도 AI가 써주고 그림도 AI가 만들어 주며 심지어 AI 음악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도 AI가 정리해 줍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일목요연하게 엑셀 파일이나 한글 문서로 정리해 달라고 하면 너무나도 분류 잘하여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참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도 많이 생겼습니다. 정보는 많아졌는데 진리는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연결은 쉬워졌는데 여러 다양한 그것의 연결점들이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검색창을 통하여 전화번호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쉽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연결은 많아졌는데 관계는 얕아지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많아졌는데 삶의 방향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AI가 많은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지요. 기술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음도 고백해야 하지요. 정보가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지요. 그러므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흐름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큰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에 부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야기하지요. 나는 편리함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에스라서를 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무너진 백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정한 때가 되자 에스라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은 세워졌다고 모든 것이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회복되었다고 삶이 온전히 고룩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더 깊은 회복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예배 순서가 있고 신앙의 언어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삶이 말씀 앞에 다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중심이 무너지기에 삶은 엉망이 되어지지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에 무너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채 나라를 잃어버린 자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왜 우리는 이 모습인가? 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운데 평안할 때는 그것을 온전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망가뜨려진 이후, 나라까지 잃어버린 그 이후 그들의 진정 그때 다시 묻기 시작하였지요. 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왜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우리는 왜 이방인 땅에 서 있는가? 그들이 찾은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은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하고 또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잃어버렸기에 이제는 다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하여 스스로 또 점검해야 합니다. AI 시대 속에서 내가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욕하고 있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진정으로 놓친 것이 무엇인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에스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겁니다. 그것들 모든 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이 메시지 하나만큼은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처럼 에스라서는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서 전체의 문을 여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관대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걸로 인하여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심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백성들을 보지요. 그 백성들의 그 망가진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망가짐을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망했다, 하나님이 이방 신들에게 무너졌다, 그렇게 평가를 했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 무너진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허락하여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은 무너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 여러 가지를 붙듭니다. 사람을 붙들고, 경험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세상의 정보를 붙듭니다. 요즘은 무엇이 궁금하면 곧바로 검색하고 AI에게 묻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깊은 문제 앞에서는 단순한 정보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죄책감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는 것은 세상의 조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얼핏 보면 지류와 명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명단은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세상은 포로된 백성을 잊었을지 모릅니다.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회복은 환경이 좋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말씀 앞에 다시 설 때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제단을 세웠습니다. 에스라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주변 나라 백성들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아직 그들이 안전한 그 상태가 아닙니다. 삶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벽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의 출발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왜 무너졌는지, 왜 성전이 파괴되었는지, 왜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세우는 그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다시 시작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놓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일주일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으로 그 시간을 통하여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시대에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흔들리는 세대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대적들이 일어나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함께 짓자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고발하고 협박하고 결국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지만 중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유혹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바쁜 일정, 피곤한 몸, 마음의 분주함, 세속적 가치관, 끝없는 콘텐츠와 정보들이 우리의 예배를 밀어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24시간 스마트폰이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가까이에 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정보를 보고 영상을 보고 세상과 연결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조용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에는 기기가 들려 있는데 마음에는
말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귀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기기가 발달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쉬운 이 시대,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내 영혼에 충만함을 주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AI 시대 속에 쉽게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예배도 회복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백성이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예배 형식이 회복되었다고 하여 삶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후반부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는 제사장이며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를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아멘. 결심하여 썼더라. 이 말씀은 에스라서 전체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연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칩니다. 연구가 먼저이고 그 연구한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이후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 후에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것이 말씀 앞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도 쉽게 들을 수 있고 성경 자료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I에게 성경적 정보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 앞에 서는 건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도 다릅니다. 말씀을 설명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에스라가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쳤더라, 이것을 우리가 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 없이 가르치는 것만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입만 살아있는 자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내가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감, 준행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먼저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말씀 위에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그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스라 9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9장 3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백성의 심각한 문제를 듣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우상과 가치관에 동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그 결혼으로 인하여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 신앙관이 무너지고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결혼이 진정 아름다운 결혼이라 말할 수 있겠냐입니다.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인하여 세상의 우상과 가치관에 동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에스라는 분노보다 먼저 애통합니다. 비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이렇게해야 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세속화된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편하다 좋다 그렇게 취하여 있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속화는 더 이상 교회밖에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은 세상의 기준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방향은 세상의 성공을 따라 갈 때가 많습니다. AI 시대의 위험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이 악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기술을 잘 사용하면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AI는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AI는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우리입니다. AI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는 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 진정 서 있는가? 나는 말씀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다시금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의 편리함보다 때로는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